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3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8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타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숫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룡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예, 이제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서 둘째 인부터 시간 되는 데까지 넷째 인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은 보면은 어떤 말을 탔습니까? 붉은 말을 탔죠. 첫째 인은 무슨 말 탔습니까? 흰말. 흰말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순결, 정결함. 그리고 그 탄자는 이제 그 의인화됐다 그랬죠. 의인화되어서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고 천사다. 의인화됐는데 바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화살을 안 가지고 활과 멸류관을 받았더라. 그래서 활은 어떤 능력을 상징하고 멸류관은 상급을 상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복음을 전가하는 어떤 그 모습을 말하고 있고, 오늘 이제 그리고 나면은 복음이 전거되고 나면은 뭐가 일어나느냐? 붉은 말이 나타나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영적 전쟁을 일으키죠, 그죠? 그래서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로부터 뭐가 일어나면은 공산주의가 일어나게 되죠. 공산주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종교 전쟁이 엄청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붉은색은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우리가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전쟁을 말하고 있는데, 화평이 끝나고 죽음이 이제 죽음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또 이 둘째 말을 탄 자가 무엇을 했냐면 큰 칼을 가졌다랍니다. 칼은 칼인데 칼은 뭡니까? 상대방을 죽이는 무기인데 어떤 칼입니까? 큰 칼. 그러니까 뭡니까? 굉장히 사망의 건세가 세다. 굉장히 사망의 건세가 세고, 이 영적 전쟁으로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게 나타내는 걸 보게 됩니다.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로부터 이 세상에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10장 34절에도 예언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평화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평화하세요, 평화하세요, 우리 지금 나라가 평화해야 됩니다, 남과 북이 평화해야 됩니다. 그거 좀 가짜입니다. 그거예요. 전부 다 이 좌파 세력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나라가 문 대통령도 자꾸 평화 통일, 평화 정책, 평화 경제하는데 전부 다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 전부 다. 전부 다 좌파 세력들이 이 좋은 말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화평을 주러 생각하지 말라. 내가 온 것은 화평이 아니라 금을 줘서 분쟁케 하려고 했다. 곧 영적 전쟁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싸움 붙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의 세상에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진리로 싸우라.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 진리로 싸우는 무장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이 믿음의 복음 예비한 신발을 신고 흉패를 붙이고 믿음의 도구를 쓰고,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보면은 이제 약 854만 명이 죽습니다. 854명이 죽고 2100만 명이 부상을 당하죠. 중상을 당하게 돼서 거의 보면은 약 3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사상자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에 보면은 2700만 명이 죽고 민간인 2500만 명이
중상을 입게 되죠. 그러니까 약 얼마 됩니까? 약 5천만 명, 약 6천만 명이 사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 전쟁, 한국 6.25 동란, 그 다음에 월남전, 뭐 이라크 전쟁, 걸프전, 아프리카 내전, 그 다음에 구소련 내전, 지금도 뭐 IS 때문에 전쟁, 하여튼 이런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된 이후로 세계적인 대전이 계속 일어나고 피 흘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이것들의 배후가 뭐냐면 전부 다 영적 전쟁입니다. 예. 영적 전쟁으로 이 사단의 세력과 이 진리가 싸우는, 이 충돌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이 붉은 말이 나타나는데, 이 붉은 말이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상징이고, 그 다음에 셋째인을 보니까, 셋째인을 떼니까 어떤 말이 나타나냐면은 검은 말이 나타나죠. 그죠? 검은 말이라는 말은 굉장히 기근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검은색은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흰색 입고 갑니까? 검은색 입고 갑니까? 검은색. 검은색은 뭐냐면 슬픔, 애통함, 황폐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 있고 나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이제 황폐함이 나타나고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황폐함이 일어날 때죠.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 믿음들, 당대에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는데 뭐가 나타납니까? 엄청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납니까? 내 속에 기근과 핍박과 황폐함이 막 몰려오고 막 이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게 어찌라도 매라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지, 평안하고 화평하고 그게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7인을 보면서 나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구나. 첫째 인을 떼서 나에게 복음이 됐는데 바로 뭐가 오느냐?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뭔가 내 삶에 황폐함이 나타나서 막 방해하는 세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애가를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을 봅니다. 4장 8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4장 8절 1149 구약 성경 1149 1149 예레미야 애가 4장 8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에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채워가려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러분, 차라리 칼에 죽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네. 기근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에 맞아 죽고 한 방에 칼에 맞아 죽는 게 훨씬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뭡니까? 전쟁 나면 뭐가 온다? 황폐함,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들도 흰 말 다음에 붉은 말 다음에 기근을 상징하는 검은 말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5장 봅니다. 5장 9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애가 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교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말이 탄 것은 뭐라고요? 굶주림, 기근, 배고픔. 여러분, 살 굶으면 담 안 뛰어넘는 사람 못다 그랬죠. 그만큼 이 배 줄인 것을 못 참는 거예요. 사람이 살에 팍 죽어버리면 편한데, 여러분, 그 죽었다 일어난 사람들 이야기들 간절 들어보니까 죽는 순간에는 굉장히 편하다 그러네요. 그래, 뭐 좀 예비 시간이 있어서 좀 안 됐습니다만, 특히 목 매달아 죽으면은 그 죽는 순간 처음에는 고통인데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희열을 느낀답니다. 그거 참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고통을 못 느낀다네요. 처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안 죽어봐가지고. 그렇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하다는 게 왜? 배고프면 못 참는다는 거예요. 우리 금방 입은 것처럼 이 배고프면은
자식 잡아먹고 그 다음에 막 근데 이 고통이 어마어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검은 말은 바로 이 검은 얼굴을 나타내는 기근, 굶주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을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자 일어나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뭐가 일어난다? 엄청난 기근이 일어난다. 먹고 사는 게 뭐 너무나 힘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대환란 때. 대환란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믿음 생활 잘해야 혹시 내 대에서 대환란이 일어나더라도 뭐한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네. 독수리 날개 업어서 피할 길을 도피성으로 피할 길을 내신댔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육림육표가 나타나잖아요.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굶주림이 고통되기 때문에 표 다 받는다는 거예요. 다 받는데 그거를 마귀가 이용해서 육림육표를 가지고 미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모습 보니까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뭐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흰말을 가진 자는 뭐를 가지고 있다? 활. 전쟁을 상징하는 활, 멜루관을 받게 되고 두 번째 붉은 말은 칼을 받았는데 세 번째 기근은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무시무시한 거 들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폭탄을 가지고 있다. 뭐 철퇴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좋겠는데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거 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저울은 우리가 보통 사는 뭐 몸무게 재는 그런 저울이 아니고 기금속을 다는 천칭, 아주 그 조그마한 무게를 다는 천칭을 말하고 있는데 곧 이 기근 때는 식량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천칭에다가 양식을 조금씩 달아가지고 팔고 사먹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우리 봅니다. 에스겔서 4장 16절 봅니다. 에스겔서 4장 16절. 예레미야 애가 다음이죠. 애가 4장 16절.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6절 1155 구약 성경 1155 1155 4장 16절을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떡을 어째 먹는다? 저울에 달아 먹는다는 거야.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패를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뭐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요?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자 보십시오. 17절에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시작 그 죄악 중에서 멸망한다. 쇠패한다. 멸망한다는 거야. 점점 배가 고파 줄여가지고 완전히 바삭 말라가지고 멸망한다는 거야. 뭐 때문에? 이 누구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다. 죄악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기근을 보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검은 말을 탄 자를 보내서 온 세상에 기근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근을 허락한데 뭐 때문에? 세상의 죄 때문에.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근을 세상에 보냅니다. 자, 뭐랬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기근이 있는데 먹지 못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근이 온다고 말했잖아요. 맞습니까? 이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주는 양식을 안 먹어 그러면 너의 육체 양식을 끊어버린 데서 기근을 보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네 영혼이 잘 되면은 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적인 양식을 삼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육적인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만이 뭐가 오느냐? 나에게 필요한 것이 공급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육체적으로 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처음에 믿고 물론 어릴 때부터 믿었습니다만은 다시 제가 딱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전부 다 끊더라고요. 전부 다 끊어가지고 이 세상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아침부터 누워 잘 때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그때 성경을 한 달에 1독씩 막 이랬잖아요. 한 달에 1독씩 해가지고 막 20독 정도 할 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일을 안 하는데 하나님 하루 종일 주구장창 하나님 말씀만 보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돈이 떨어져가지고 다 하나님 다 막아버리니까. 그래 먹을 게 없는데 딱 밥하고 김치 뭐 간장 요 딱 3개나 밥, 김치, 간장 요 여러 가지 밥을 먹는데 꿀맛 같더라. 꿀맛. 그 김치하고 허구한 날 김치만 먹고 간장 찍어 밥 간장에 이 밥에다가 간장이고 비벼가지고 김치하고 먹는데 여러분 이틀 정도 먹으면 물리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을 그래 먹어도 맛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고 같이 먹으니까 막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런 경험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햇바닥을 저렇게 하는 거는 참 힘든 일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끊지 않고 딱 붙들고 하면 하나님이 입맛도 변하게 해줍니다. 아멘. 하나님이 입맛도 꿀맛도 딱 만들어가지고 무엇을 먹어도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야, 저는 그런 희한한 경험도 다 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요. 이날까지 오면서 별의별 경험, 별의별 제가 감정 많지 않습니까? 생각만 하면은 돈이 오고, 생각만 하면은 통닭이 날라오고, 생각만 하면은 청바지가 오고, 막 이런 경험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딱 생각해가지고 통닭이 먹고 싶은데 한 시간 어디 보면 띵동 합니다. 뭡니까 하면 닭 2마리 딱 튀겨옵니다. 신기합니다. 신기해. 거짓말 아니라 우리 사람들 정인이 있잖아요. 청바지가 입고 싶은데 띵동 딱 청바지 2벌 옵니다. 왜 2개 오냐? 증거의 수라는데. 증거의 수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야. 한 마리가 아니고 한 벌이 아니고 2벌 2마리 딱 오는 거예요. 희한하게 돈이 10만 원 필요한데 딱 20만 원 옵니다. 신기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그 경험요 수없이 많이 했어요. 제만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집 사람도 수없이 많이 하고 정말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는 이 예수 믿고 목회하는 이 과정에 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면은 우연의 일치겠지. 뭐 우연히 또 그렇지 아니요. 경험한 나는 아는 거라. 나는 이건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난 따라. 왜? 그 사람이 말하기를 갑자기 집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갑자기 중근이 엄마가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가고 싶다는 거야. 여러분 갑자기 그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이 어딘데 청바지를 2벌 들고 와요. 예? 그것도 버스 타고 내한테 일부러 주려고 청바지 2벌을 가지고 일부러 버스 타고 먼 길을 와십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고 쓰면 되는데 일부러 꼭 가야 되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쌀을 갖다가 한 자루 한 포대 가지고 가다가 교회를 쳐다보고 이 교회에서 갖다 주고 싶다. 그 돈 오는 걸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이 쌀 20kg를 찌고 가다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교회를 또 보고 저 교회 갖다 주자 하고 올라가지고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모르는데 그냥 마음에 좋고 싶어서 왔습니다. 교회 나가세요. 절에 다니는데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쌀 20kg를 교회 앞에 갖추고 왔다니까요. 그런 일들을 저는 다 경험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이 전거되면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은 기근이 옵니다. 이거를 이기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요한계시록에 666표로 딱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 역사적으로 온 지상에 일어날 일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또 상징이고 비유기도 말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받으신지 간에 여러분 자유입니다만은 이것도 저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일어날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에 일어나겠고, 처처라는 말이 뭡니까? 온 세상에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란 언제? 대환란 때.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온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이거는 비유와 상징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조를 가지고 이렇게 다른데 에스겔서 4장 16절을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양식을 달아서 먹고 떡을 달아서 먹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엄청나게 고통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또 우리 레위기 26장 봅니다. 레위기 26장 보면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저런 경험이 없었으면 저 목회 못합니다. 제 성질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 성질 더럽고 저는 눈에 안 보면 안 믿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험들을 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목이 칼이 들어와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죽으면 죽었지 저는 믿습니다. 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 26장 25절 보시면은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돼지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14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기근을 만들어서 떡을 갖다가 음식을 저울에 달아 먹을 정도로 하나님이 피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죄악 때문에. 죄를 회개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우리 정광 목사가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나라를 침몰해가는 대한민국을 지금 건져 올립니다. 맞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거의 침몰했거든요. 거의 3분의 2가 대한민국이 침몰했는데 그거를 지금 건져 올리는 사람이 지금 건지고 올리고 있는 사람이 정광훈 목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지금 깨어나고 회개하고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회개하고 동참하는데 어제 어마어마하게 모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모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랑해서 회개를 지금 부르셨습니다. 회개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겁니다. 왜? 그 앞에까지 너무 죄를 많이 지었거든. 우리나라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이 이 죄에 딱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그냥 하나님이 침몰시키는데 회개 역사가 정관 목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이 말씀 보고 만약에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우리가 뭐가 온다? 기근이 온다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온다? 내 삶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와서 황폐하게 되고 완전히 검은 말이 지배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합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지은 것들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5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병을 보내고 한 하덕에서 떡을 구워서 저울에 달아 먹는 일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양식이 얼마나 귀한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스 때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내가 내 생물 사료부터 나는 듯한 음식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숙대로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일반 노동자들이 하루 나가서 일하고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으면 약 8만 원. 보통 잡부니까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10만 원 가지고 여러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만 원 가지고 보리 세대병이 못 산다는 거예요. 10만 원 가지고 보리 세대 사고 뭡니까? 밀 한 대 사고. 여러분 밀 한 대 얼마인가? 10만 원. 지금 살 우리 20kg 한 포가 얼마입니까? 한 6만 원 정도 하겠죠. 요번에 한 포에 우리 좀 좋은 거 샀거든요. 좋은 거 사가지고 한데 6만 7천 원 주고 제일 좋은 거 샀어요. 여러분한테 좋은 살 먹이려고. 전에는 저 뭡니까? 정금이 김송 집사 계속 오다가 지금 한 3개월 넘게 교회 안 오면서 정금이도 안 나오네. 그래서 뭐 어쨌든 사가지고 지금 먹는데 밥맛이 있죠, 그죠?
밥 맛있죠? 제일 고급 사 사가지고 여러분한테 먹여서 그래요. 근데 6만 얼마인데 지금 10만 원 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만 원 가지고 보리 세대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어려운 시대가 온다. 온다. 인플레이션이 엄청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래 공포가 옵니까 안 옵니까? 지금 리세션, 이 경기 침체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에 지금 지방은행들이 전부 다 파산 다 했습니다. 전부 다 파산해가지고 국유가 했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이 파산하면 지금 난리 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부 다 국유화 시켜가지고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지금 무마를 시켰거든요. 뱅크런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뱅크런이 뭔지 아시죠? 예금 인출 사태가 지금 중국에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방송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 막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요. 근데 실제로 중국에는 계속 뱅크런이 일어나고 지금 전 세계 유럽에도 지금 아래 공포, 리세션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디프레션이 지금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는 뭐랍니까? 정부에서는 아니다 하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가 거짓말이거든요. 사실로는 지금 이 약 경기 그 지수가 지금 1.9% 밖에 안 됩니다. 지금 내년에는 더 어려워집니다. 아래 공포가 계속 지금 일어나거든요. 지금 미국도 지수가 계속 이 다우 지수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완전 불꽃놀이 하거든요. 계속 지금 고점입니다. 네, 지금 여기 지금 여러분 혹시 주식 하시는 분들 미국 주식 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만약에 미국 주식 들어갔으면 좀 다 빼야 됩니다. 지금 다 빼가지고 현금화 하셔야 됩니다. 현금화 하시고 지금 빵 넣으면은 그때 다시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바로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기 침체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량이 얼마나 귀한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데나리온에 보리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사기도 힘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베네수엘라 보십시오. 베네수엘라 보면 지금 막 완전히 난리 났습니다. 쓰레기통 뒤지고요. 난리 났습니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저 남미 국가들 전부 다 좌파 세력이 집권한 나라는 전부 다 저번에 저꼴로 좀 가게 되는 겁니다. 네. 큰일 났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도 다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오늘 말했습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자마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름은 성령, 포도주는 구원받은 것. 그래서 구원을 받고 말씀으로 붙들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겁니다. 기근이 아무리 와도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줄을 믿고 살게 하도록 만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은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이 청황색이 아니고 뭐랬습니까? 초록색, 녹색 말이 나옵니다. 녹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금과 흉룡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죽이더라. 그러니까 계속 이제 둘째 인부터 계속 뭡니까? 기근과 사망과 전쟁과 계속 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도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넷째 말은 사망을 상징합니다. 이 청황생이라는 말은 우리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됐는데, 클로로스라는 말로 창백하게 푸르다라는 의미로서 공포에 질려가지고 사람이 그냥 새파랗게 되는 것, 어떤 그런 녹색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이 녹색말 뒤에는 사망과 엄부가 따르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이 바로 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되겠죠? 예수 잘 못 믿으면은 큰일 납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근세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 4분의 1을 죽이는 근세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4분의 1이 그냥 죽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24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6절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난리가 나타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이다. 둘째 말, 셋째 말,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죽였고, 자, 이게 그때에 이 대환란 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죽였다는 말은 실제로 일어난단 말입니까? 상징입니까? 실제로 일어난다는 말 아닙니까? 그때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맞습니까? 실제로 모든 민족이 이런 일이 납니다. 아까 점심 먹고 나서 우리 목사님하고 대했는데 일주일 전에 터키 선교사가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 믿으러 하니까 14살 먹은 청년이 칼로 그냥 선교사를 찔러 죽었죠.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랬는데 그 부인이 임신을 해가 있는데 죽고 나서 3일 만에 출산했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마음이. 예수 때문에 예수 복음 전하다가 저 터키라는 나라 가가지고 칼에 맞아 죽고 남편은 아내는 만삭이 돼가지고 남편 죽고 나서 3일 만에 해산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생각 잘못하면 아니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합니까?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핍박이라는 거예요. 이 순교라는 순교. 피값을 채우는 거예요. 피값을. 피값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의 선교관 문 에바다 선교사 문 에바다가 뭡니까? 열려라. 거기 이름 성이 문신데 이름을 갖다가 에바다로 이제 했어. 그래서 문이 열려라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갔는데 우리 교회 왔다가도 갔습니다. 낮에 와서. 근데 뭐 선교비 제가 3년간 작정해가지고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또 1월달에 저 몽골에 나라 이런 거 들어도 모르겠다 어려워가지고 영하 25도 그 나라에 지금 3주간 단기 선교 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배우 목사님은 우리 동행하는 교회 대표로 제가 보냅니다. 나는 못 가니까 나는 못 가니까 대표로 동행하는 교회로 보내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혹시 갈 때 선교비 좀 지원할 수 있으면은 또 담은 돈 많으냐도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 선교를 5번 나갔는데 5번 나갈 동안에 자기 돈 10원도 안 들이고 다 후원해가지고 갔다 오고 갔다 오서 또 후원회가 남았답니다. 그거 남은 돈 다 어쨌습니까? 하나님 채워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동의하는 교회에서 또 이번에 배 목사님 이제 또 나가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또 선교를 후원해서 잘 다니고 싶도록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봅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의 끝이 오리라. 자 실제로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상징이가 비웁니까?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대환란은 실제로 이 계시록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넷째까지 보겠는데 결국 흰말을 탄 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실제로 세상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기근과 사망이 계속 나타납니다. 왜? 예수 못 믿게 만들려고. 계속 먹고 사는데 정신 팔리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살아나서 도망다니게 만들려고.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만들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통하여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아멘. 믿음 있는 자를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찾기 때문에 나의 삶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인간의 내 삶에 인이 떼어지고 둘째, 셋째, 넷째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더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내가 말씀 붙들고 나가면은 그 복음의 영광의 승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